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또 부득이하게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자가 격리를 하고 나서 또 다른 분들과 접촉하기 전에 이렇게 검사를 받는 모습은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책임을 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전도사님들까지 지난 6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6월 달 우리 교회가 다시 열릴 것을 예상하면서 그때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예약해서 갔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면봉을 깊은 곳까지 넣더라고요. 코 속 깊은 곳 넣고 좀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 받는 것이 좀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평범한 모습인 것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검사를 받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리 검사를 해서 뭔가가 이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정기적으로 우리 육체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적인 부분이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기울여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코로나 검사와 같이 영적인 진단을 항상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진단 키트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따끈따끈할 수 있도록 키트를 주셨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험이라는 그러한 키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의 어려움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좀 같이 일하기 껄끄러운 그런 관계분들과 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것이 시험이 되는 영적으로 믿음의 시험이 되는 그러한 불편한 그런 관계들도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보니까 올해 팬데믹으로도 영적인 시험이 오는구나, 믿음의 시험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노말이 다 발밑에서 쑥 빠지면서 이때도 네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안정된 직장, 안정된 미래가 아니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믿음의 시험을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위로가 되는 사실은 이것이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믿음의 시험이라는 키트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예외가 되지 않고 이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역시 믿음의 시험은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확실히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묻고 답하기 원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how 믿음의 시험을 감당할까? 주님께서는 심지어 믿음의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불가능 명령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코로나의 계절에
끝이 잘 안 보이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라는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우리 야고보가 쓴 편지의 질문의 답은 먼저 이것이죠.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감당합니까? 첫 번째로는 믿음의 완성본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완성본을 바라보자. 믿음의 완성본을 바라보자. 본서신의 1장 1절에서 지금 저자가 자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면서 지금 의심이 여지없이 누가 썼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 이게 좀 놀라운 수식어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 왜냐하면 야고보는 우리 교회 전통에 하면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자기 형을 보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종이다. 그리고 또 이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 가을에 보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온 교회, 로마에 지금 퍼져 있는 많은 교회들의 중요한 영적 리더 역할을 야고보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진짜 육체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얼마나 권위를 정말 행사하고 있었을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읽게 된 독자들의 상황을 잘 이해했어요. 그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 1절에 이렇게 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마 야고보는 그가 구약의 역사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옛날 구약시대 때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가운데에 핍박과 환난과 또 민족이 말살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 시험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새로운 바벨론인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의 성도들이여, 당신들에게 내가 야고보 사도가 편지합니다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격려하는 사랑의 편지를,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명령을 합니다.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조금 의외의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아는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불가능한 요청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야고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로마의 카타콤의 지하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숨죽이며 살고 있는 것을 발견되면 바로 콜로세움에 끌려가가지고 짐승과 싸워서 죽어야 되고, 또 네로 때는 밤에 불을 밝히는 인간 전등 같은 그러한 수치스러운 또 혹독한 핍박을 받는 것을 야고보 사도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뻐하라니요. 이런 정말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들었을 때 나머지 편지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정말 듣고 싶은 귀가 쫑긋한 우리 독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서운 불시험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고 심지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 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요약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방법은 믿음의 시련의 끝에 있는 목적, 결과,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결과가 올 것이다. 그 끝을, 지금 과정, 불시험과 인내의 힘든 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완전한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을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내를 개발하게 되고 시험이 인내가 완전함을 이룬다는 그러한 논리의 플로우였습니다. 좀 인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했는데 이 인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이렇게 그 상황 위에 떠 있다. 마치 헬리콥터 같이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멈춰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인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원어로는 hyper, hupermano, huper는 위에, hyper라는 뜻이죠. hyper 영어로. mano는 stay above. 계속 그 위치에 떠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인내이다. 근데 무엇이 인내를 만들어준다고요? 바로 믿음의 시련.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떠 있을 수 있는 머슬을 개발시켜 준다. 3절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너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다. 그것이 결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인내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단어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다의 귀염쟁이 우리 해달이 기억납니다. 수달도 있고 해달도 있고 뭐 비버도 있지만 우리 해달이 제일 귀여운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지만 힘들게 지금 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는 파도와 바람과 또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그 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해달이 수영 연습을 하면서 아마 터득한 그러한 부양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라는 불안하고 두려운 위험한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내라는 수영법을 여러분들에게 개발시켜 주신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가 하지만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방금 보았습니다. 그 자체가 믿음의 시련의 완성품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그 끝은 아까 4절에 드린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개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영어로 보면 perfect, complete, lacking in nothing, 100% 순결한, 무결한 그러한 온전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온전해진다는 것인가요? 몸이 튼튼해진다는 소리일까요? 몸짱? 마음짱?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 불확실한 두려운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무결한 순전한 믿음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당시 때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시련이 그 마지막 결과가 다이아몬드 같이 고압력 속에서 완전히 단련돼서 철강보다 강한 그러한 무쇠보다 강한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 지금 시험과 지금 인내하는 어려움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완전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심지어 지금이 기쁜 고난일 수 있다. 달게 받는 고난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뭔가 멋있어 보이겠지만 완전한 믿음이 뭔지를 우리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성경의 완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완전한 믿음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결혼을 했을 때, 사라와 결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입학 허가서를 주셨어요. 어디로? 믿음 학교로 입학 허가서를 주셨습니다. 그럼 믿음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학교를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아들이라는 졸업장을 학위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학교를 4년, 8년, 10년 통과해야 될까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믿음 학교를 자그마치 25년간 다니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반석 같은 믿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한다면은 물 같은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가 상황이 좀 두렵고 또 주위가 무서울 때 사라를 자기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제 시스터입니다, 시스터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던 째째한 남자였습니다. 믿음도 아니고 이거 일반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이런 인간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라가 근데 이런 째째한 인간이었습니다. 믿음이 물 같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거의 더 나갔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그가 자기 아내가 아닌 딴 여자랑 잠을 자서 또 다른 씨앗을 만드는 죄악을 범하는 그 열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이것이죠. 그는 아무리 실패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그 학교에서 자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바로 자기와 사라서의 사이에 나온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라는 상을 덜컥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학교의 졸업은 아니었습니다. 상을 받았지만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말고사를 통과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너무나 어려운 기말고사 에세이 문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말도 안 되게 아브라함이 거기에 반응하더라고요. 조금도 주저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칼을 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통과 100점.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또 우리 성경의 많은 사람들에게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불리기를 믿음의 아버지, Father of Faith라는 그런 애칭을 갖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완전한 믿음, 단련된 믿음, 하나님께서 go 하면 go 하고 stop 하면 stop 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죠? 우리가 조금 더 bigger picture, 신약과 구약의 더 큰 그림에서 보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더 완전한 믿음, 말이 된가요? 더 완전한 믿음? 더 완전한 믿음을 가진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완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영어로 보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그는 founder, 시작한 분이고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완성의 주, 믿음의 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야고보 사도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믿음의 완성본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기쁘게 지금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한 미래, 팬데믹의 연약한 가운데 락다운과 답답함 등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초대교회에 이 글을 읽었던 독자들이 우리를 본다면은 조금 웃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불시험이 뭔지 모릅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불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사실은 지하 묘사에서 핍박을 피해서, 그리고 콜로세움의 맹수들을 피해서 숨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롤 모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도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안 계시고 영으로만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강한 믿음을 가진 요한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바울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 같이 지금 고통받는 불 가운데 시험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어떻게 베드로 선생님은 저렇게 멋있게 설 수 있을까? 야고보 선생님은 어떻게 정말 시험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을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someday 나도 저 모습으로 될 수 있겠구나, 저 모습으로 성령께서 바꿔가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완성본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시험을 견뎠다는 비밀을 꼭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팬데믹의 불시험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교회 기둥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기둥 같습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인내, 떠 있는다 그랬는데 팬데믹의 물 위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이 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교회의 기둥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도 직접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신 우리 셀리더들, 또 우리 교사님들, 재직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분들처럼 나도 저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나와 같이 똑같이 팬데믹 가운데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돼야 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또 있을 수 있을까? 2주에 한 번씩 계속 셀 모임에 오십시오, 셀 모임 합시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매주 주일 아침에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라고, 저분도 힘들고 저분도 불안하고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떠 있을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을까? 그분들의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삶, 그들의 믿음의 본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큰 도전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단단해져서 우리의 믿음의 단단해질 수 있는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영적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완성본을, 그 모델을 항상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예수님이 앞서가셨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가 저런 모습이구나, 나도 할 수 있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편지를 이어갑니다. 지금 오늘 하는 말씀 두 가지는 야고보서 계속 반복이 될 부분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완성본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금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선물로 야고보 사도가 주고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 기도 제목을 5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이길 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있는 자리에서 시험을 이길 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그러한 기도 제목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Wait a minute. 지혜를 구하라고? 지금 내가 시험 가운데 어려워서 퀴트하고 싶은데 지혜를 구하라고? 아니, 나 같으면은 그런 제목 말고 좀 내가 피할 수 있는 브레이크스루를 좀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홍해가 확 갈라지듯이 이 지금 답답한 사면에 확 갈라질 수 있는 나만의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좀 엘리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850명의 선지를 때려잡았던 그 일당 850의 그런 좀 능력을, 기적을 나에게 이 내적 강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지혜를 구하라고요? 의외의 지금 요청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이길 담대함이나 큰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거친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2년 전인가요? 그런데 광야는 산과 같이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통과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산은 에베레스트 올라가가지고 깃발을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이렇게 나폴레옹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해프 돔 가가지고 요세미티 가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 하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셀피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하라 사막에 가가지고 내가 광야를 정복해놓으라. 아니면은 여기 어디입니까? 데스밸리 가가지고 내가 이겼다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광야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잘 통과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시험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바이벌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TV쇼에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같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오셨던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프로드, 광야에서 오프로드 4x4를 타고 가는데 어떤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빠져나오지 못할 그러한 미끄러운 흙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이것이죠. 좀 악셀레터를 왱왱 밟아서 그냥 확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확 빠져나온 게 아니라 확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의 지혜는 오히려 팽팽한 타이어가 아니라 타이어의 바람을 조금 빼가지고 오히려 좀 느슨하게 해서 더 이 지면과 타이어가 마찰이 강하게 된 상태에서 천천히 굴러 나오면 빠져나온다는 광야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고, 광야를 통과할 때, 불가능한 상황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그 지혜는 후히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이다. 그리고 주실 것이다 라고 단서까지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우리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잠시 내가 좀 탈출할 수 있을까? 순간적인 위트, 순간적인 재치, 또 나를 위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장 17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3장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깨끗하고 성결, 다음에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관용하고 넉넉하게 나눠주는 것이고,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지혜이다.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영어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unprecedented. 그 말인즉슨 지금 이 가는 우리 광야길은 앞에 로드맵이 없다. uncharted다. 지금 우리 가는 길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길이다. 사람이 경험 못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의지해야겠죠. 바로 이러한 광야,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늘의 위의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이 우리 야고보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광야를 통과할 때 기쁘게 인내하기 위해서는 바로 위로부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1장과 3장 읽으면서 위로부터의 지혜가 무엇인지 정의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란 믿음의 시험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위로부터의 지혜이다. 하나님께서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지금 악하고 힘든,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데스 밸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군데 나를 위해서 주신 위로부터 주신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취하는 사람은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영적인 능력이 바로 위로부터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간증을 읽었습니다. 어떠한 여성분이 저는 여러분들 가정의 부인일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가정의 어머니나 또 우리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성분이 여러분들 같이 우리 같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올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수개월간 남편과 또 두 자녀와 심지어 부모님 제 베이스먼트 함께 사시는데 같은 집에 그냥 딱 락다운이 되면서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는 거죠. 서로 싸우고 또 부딪히고 또 좁은 집에서 생활하니까 답답하고 줌을 할 데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마음이 슬펐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름에 보니까 정말 인종차별 사회 문제가 있으면서 곳곳에 폭동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하는 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보니까 9월달 10월달에 하늘이 누렇게 시뻘겋게 지금 재로 가득 차서 이곳에 지금 어떻게 내가 좀 숨이라도 쉴 수 있을까 그런 낙심과 절망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올해의 키워드가 Let me breathe. 여름에도 그렇고 가을에도 그렇고 숨을 쉬고 싶어요. 좀 숨 좀 쉽시다. 그러한 외침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마음을 고쳐먹고 Chain of Thanks를 한번 적어봤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먼저 할아버지죠. 아이들 할아버지가 냉장고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오늘 한 바퀴 동네를 걸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밑에 또 할머니가 밑에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이어서 체인으로 붙입니다. 오늘 가족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만들 수 있어서 참 기뻤다. 밑에 또 딸이 붙입니다. 오늘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봐서 마음이 기쁘다. 또 아들이 붙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또 우리 블루 마블 게임을 할 수 있어서 패밀리 게임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이 여성분이 발견한 것은 정말 모든 것이 안 되고 답답하고 막히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군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구나. 가족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구나. 안전함을 주셨구나. 이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됨을 주셨구나. 그러한 영적인 지혜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감사, 올해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영적인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을 하는데, 특별히 그 방법까지도 얘기해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6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좀 지금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7절에 보니까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double minded,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모든 선한 아버지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빛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어려움을 주셨다면 또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리라. 믿으라. 그러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의 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바로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의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했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세상이 끝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계속 살아왔는데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냥 불행한 사건 정도 아니라 온갖 수치와 모욕과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연약함을 다 경험하면서 옷이 벗김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갈대로 치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여준 수치스러운 모습을 온 세계에게 십자가에서 보란듯이 광고판으로 만든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께도 힘들었겠지만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절망적이고 세상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철저히 낮춤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시험을 당하셔야 했구나. 왜냐하면 3일 동안 땅에 들어가셨어야지 3일 뒤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3일 뒤에 그가 죽은 자가 살아나사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 능력이 여기 있었구나.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있을 수 없다는 위로부터의 지혜를 알게 된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crown,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라틴어 뜻이 crown이라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머리에 crown,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끔찍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 크라운이 우리 마음에 깊이 찔러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크라운이 깊이 육체를 찔러서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That's not the end.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길 후한 하늘의 지혜를 구합시다.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그러한 지혜를 이번 2020년도 마지막 달 12월 그리고 2021년도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지금 악한 환경 속에서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매일매일 선포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이것이 부활의 영광의 첩경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